자, 안녕하세요. 예,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특별한 천재배인데요. 또 우리 어머니, 아버님 그룹들, 한 분 안 빠지고 다 온 것 같아요. 이현순 어머님이 갑자기 감기를 못 오셨고, 어떻게 보면 지난 3년 동안 하나님이 이 남산 높은 곳에 정말 걸어 올라오기 쉽지 않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한 분도 열이 없이 천국으로 가시고 임초 어머니 빼고는 다 오시기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머니 아버님 그룹을 잘 보호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난 주일날에는 우리 곽신 어머님이 곽신 어머님의 딸의 남편 사위의 친구가 떡집을 하기 때문에 떡을 교회 갖다 줬어요. 딸이 그 떡을 가지고 무지개 그룹이 떡국을 잘 먹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송순 어머님이 작년 10월 말에 이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과연 올 수 있을까, 제가 딸들이 안 데려다 주면 이거 오기 힘든데 생각했는데 오늘 오심으로 모든 퍼즐이 다 맞추셨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인도주신 은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결혼부 싱글들도 이 먼 곳에 참 어려운 삶 속에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함께 돼서 너무 기쁩니다. 자, 오늘 얼굴 보니까 우리 저기 단양에서 김육수삼이가 와 있네요. 몸도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또 아침 몇 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반갑고요. 한 분 한 분 정말 반가운 얼굴들인데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또 어떻게 교회가 나가야 될지,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태기랑 고은영 부부가 이 자리에 없는데 이유는 오늘 잠실 예배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딸이 지금 고3을 올라가는데 아빠가 생각해보니 가족 간의 대화가 너무 부족해서 주일 예배라도 한 곳으로 통일해야 오면서 가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딸을 잠실에서 명동으로 데려오겠다고 얘기를 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더 많은 대화 시간을 늘리기 위하여 잘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오늘 아들한테 오늘 꼭 이 첫 예배에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강의를 들어보면 교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건 빠져도 좋은데 첫 강의를 놓치지 말라고. 왜냐하면 첫 강의에 모든 앞으로의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찬이에게 오늘 팀 모임 있으면 넌 빠져나오라고 이제 캠퍼스 갈 수 있으니까는 오늘 설교를 들으라고. 오늘 가장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함께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자, 오늘 저는 올 한 해 동안 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가운데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성찬하는 정경수자매가 빠졌네요, 그렇죠? 주일학교 한 6개월 또 고생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백동갈 형제가 주일학교 들어가 있나요? 예, 우리 백동갈 형제가 2딸 데리고 한 1년 동안 열심히 고생하셨는데 이제 우리 정경수자매가 제가 직접 한번 들어가 도와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6년, 잘하면 1년, 또 저랑 한 달에 한 번씩 교대하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자,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주제는 새해를 시작하며 신앙과 삶의 기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요점은 많이 있지만 사실 안에 관련된 내용이 짧기 때문에 충분히 넉넉한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삶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또 영적인 삶의 분명한 시각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또 영적인 삶의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또 우리 제자들의 교제의 중심이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또 하나님 원하시는 부부관계, 하나님 원하시는 자녀 양육, 영적인 삶의 분명한 나침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올 한 해 다시 한번 좀 방향성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삶의 시작, 창세기 1장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이 제일 좋은 이유는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첫 책이고 세상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시작이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하늘과 땅을 창조해 나가냐면, 첫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자, 이 구절이 올 한 해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적인 삶을 건설해 갈 때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 혼돈은 뭐냐면 영어로 formless거든요.
형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 창조 안 했으니까. 공원은 뭐냐면 empty예요, empty. 왜냐하면 아무것도 창조했으니까 비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빛이 없기 때문에 깜깜한 상태. 형태도 없고 텅 비어있고 깜깜한 상태. 하지만 무엇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의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혼란스럽고 아무것도 없고 깜깜한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은 움직이고 계셨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되면서 빛이 생겨났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자, 지구가 형태도 없고 텅 비고 어둠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어둠을 빛으로 만드시고 그 빈 것들을 형태를 만드시고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지 않습니까? 질서 있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하나 채워가시기를, 세우시기를, 밝혀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때론 우리 때는 인생이 너무 어두워서 지성적으로 너무 어두울 수도 있고 또 삶의 건강이든지 어때 너무 이 절망이 커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 누구의 영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계셨다고. 우리 삶의 변화, 이 창조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할 때 그런 변화와 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먼저 내 삶에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정이 있을 때 그때 성령이 내 마음과 내 삶과 주위 것을 역사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창조의 삶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죠. 결과는 내가 보기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좋은 것들이 우리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모든 시작은 누구의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움직임은 내 의욕, 의지만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결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으로 하나님이 올 한 해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연말에 두 가지 때문에 저도 많이 못 움직였어요. 하나는 우리 찬이가 시험이 안 끝났어요. 실기를 1월, 2월 달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성탄이 아니고 신년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또 대상포진이 왔어요. 대상포진이 왔는데 연말에 일들이 많았어요. 많은 걸 책임을 갖고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다만 이제 예방주사를 미리 맞았기 때문에 철미하게 넘어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의사가 놀랄 정도로 정말 다행이라고. 그래서 지금 많았었는데 어쨌든 저도 제 삶을 새로 시작할 때 말씀 위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또 공부하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제가 설교를 준비한 거거든요. 자,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시작이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된다면 우리의 영적인 삶에 분명한 우리 눈의 시각, 어떻게 사물들을 바라볼 것인지,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것인지, 좋은 일이 되었던 나쁜 일이 되었던 그것을 육적인 인간적인 눈이 아니라 물질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어떻게 바라보며 나아갈지 창세기 13장 내용이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면 영적인 삶에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시각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을 볼까요? 9절. 네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땅으로 떨어져 살자. 아담과 롯이 이제 조카와 함께,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았어요. 순종해서 너무 많은 짐승이 생겼고 목자도 생겼어요. 땅은 좁고 나누게 됐어요. 자,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그자 롯이 그래요 삼촌 고마워요. 그럼 제가 먼저 선택해 볼게요 하고 롯이 이제 딱 땅을 고르는데 멀리 바라보니 어느 땅이 좋을까? 어디가 재건축이 이루어질까? 어디가 재개발이 될까? 어디가 이게 노선이 뚫리지? 전철이 어디로 나는 거야? 많은 생각을 했겠죠.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보지. 롯이 선택한 기준 보세요. 물이 넉넉한 것. 그 다음에 이야 땅이 너무 좋은데 주님의 동상 같고 아이고 우리가 나왔던 이스 땅과 정말 그 잘 먹고 잘 사는 그 땅과 비슷해.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다. 11절.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결정이 이루어졌어요. 삼촌 제가 이거 결정할게요. 저는요 이쪽 가질게요. 왜냐하면 제 눈으로 보니 여기에 물도 많아서 짐승 기르기도 좋고 또 야 이집트 우리 갔다 왔는데 거기 산 너무 잘 살았잖아요. 그 땅과 비슷해요. 이런 기준을 갖고 결정을 했어요. 요단의 온 들판 제가 가질게요. 삼촌. 저 동쪽으로 갈 테니까 나머지 삼촌이 가지세요. 먼저 동쪽을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다. 잘 보세요. 자, 롯의 주거지의 선택, 삶의 미래의 방향성의 선택은 매우 인간적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영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였어요. 경제적 관점, 목축업의 관점. 왜냐하면 이 양과 소가 이게 너무 많았으니까. 과거의 경험적인 관점. 야, 그때 갔더니 그 동네 너무 잘 살더라. 그 동네는 비슷해, 이집트하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결정이, 선택이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온 목적이 뭐지? 갈대 우레에서 아버지가 하란에 가고 하란에서 여기까지 1000km 넘는 거리를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여기 있는 목적이 뭐지? 하나님이 날 불러내셨지. 이 땅에 머무르라 그랬지. 분명히 내 후손들에게 이 땅을 준다 그랬지. 떠나지 말라 그랬지. 난 여기 있을 거야. 너는 마음대로 가고 싶은 데로 가라. 난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냥 가나안 땅에 머물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롯은 그러한 약속의 개념, 언약의 개념, 하나님의 개념이 부족했기 때문에 1m씩 가나안 땅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12절, 롯은 평지에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1m씩 약속 땅에서 돌아다니면서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자기는 몰랐지만 눈에 보기엔 너무 좋은 땅이었지만 결국 소돔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모든 복은 누구로부터 온다? 우리가 분석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을 쫓을 때 복은 우리를 전력으로 쫓아온다고 신명에 나와 있거든요. 잠언 14장 12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롯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약속 안에서 그 기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자기 과거 경험에 기준을 갖고 선택했는데 결국 그것이 소돔 땅이 되고야 말았던 것이죠. 자, 세 번째, 영적인 삶의 분명한 목적. 결국 가나안 땅을 누가 받게 됩니까? 소돔은 멸망하게 되지만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을 전부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들이 생겨서 그 땅을 소유하여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선택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요. 눈에 보이는 경제적인 논리를 따라가게 되면 롯의 실수를 되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롯은 누구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지금 이슬람 국가 요르단의 조상이 된 것이죠. 모압 암몬 지역이 바로 요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거든요. 이렇게 큰 한 피줄이지만 큰 영향을 후손에게까지 미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영적인 삶의 분명한 목적. 우리의 영적인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영혼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인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창세기 45장을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 다시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걸 공부했기 때문에 웬만한 내용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형들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이 형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45장 4절. 창세기 45장 4절. 이 내용 아시죠? 수도 없이 해가지고 자, 창세기 45장 4절.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이건 팩트죠. 사실이죠. 그렇죠? 미워할 수가 없어요.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죽이지는 못하고 양심에 걸려서 노예로 팔아넘긴, 다시는 아버지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영원히 팔아버린 그 아우입니다. 이건 팩트,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석 보세요. 해석 5절.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팩트, 사실이죠. 하지만 영적인 해석,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너희들이 날 판 거 맞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더 놀라운 진리의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형님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낸 것이라고.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도 사실로 인정이 돼야 되고, 하지만 그 사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목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요셉이 만약에 형한테 팔려가지 않고 그 집에 그냥 그대로 살았더라면 흉년이 왔을 때 7년 동안 엄청난 대재앙이 닥쳤을 때 그 아브라함의 씨들이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요셉을 먼저 보내면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 요셉이 가장 준비된 아이였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성경에 그 표현이 뭐 형들을 시기하고 뭐 버릇이 없고 이상한 애로 표현되어 있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요셉이 그런 이상한 아이여서가 아니라 더 형들보다 똑바른 아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형들과 갈등이 있었지만 그 아이를 사용하셔서 먼저 그 고난을 겪게 하고, 결국 그 요셉을 통하여 더 많은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요셉을 선택하시고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반복합니다. 7절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이제 확신이에요. 팔아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나를 앞서 보낸 거라고.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 구원이 그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먼저 보내신 거라고. 구원의 목적은 구원, 형님들의 구원, 형님 자손 후손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바로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 고난의 본질을 구원으로 본 거예요. 고난을 형과 싸워서가 아니라, 형이 날 시기해서가 아니라, 내가 좀 이게 아니라, 인간적인 시각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형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후손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을 겪은 것이지, 하나님이 무력해서 형들이 나를 팔아서게 된 것이 아니라고. 남들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과 희생,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고난과 희생의 의미이거든요. 우리를 위한 고난과 희생이 아니라 남들을 구원하기 위한, 남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고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기 위한 고난과 희생, 이게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큰 계획이고 먼 계획이고 진짜 계획인 거거든요.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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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짜 계획인 거거든요. 창세기 50장 20절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요셉이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결국은 또 뭐예요? 결국은 어떤 어려움들, 많은 일들이 생겼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시 선하게 바꾸셔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다고. 이게 결론이에요. 창세기 50장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결론인 거예요. 인간들의 수많은 악한 의도들, 우리를 이용하고 악용하고 이기적으로 우리를 사용해서 그들이 돈을 벌고 그들이 잘되게 하려는 수많은 직장 내에서의 많은 관계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결국은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안에 갈등, 재정적인 어려움, 직장의 이동, 학교의 이동, 헤어짐, 졸업, 입학, 수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 진짜의 그 변화에서 오는 고난들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갖는 영적인 시각입니다. 왜? 천하보다 소중한 것이 사람의 영혼이기 때문에. 제가 찬이 보고 만약에 대학 가게 되거든, 친구 많이 데려와라. 목적이 있다면 하나다. 네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곳으로, 더 많은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 너를 보내시지 않겠냐고.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목적을 알고 가라고 매일 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 밑에 보세요. 마리아가 아들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예수라 불러라. 왜?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 여호수아에서 왔는데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조차도 이름이 인격인데 바로 구원이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첫 설교가 뭐예요? 설교의 핵심이 구원이에요. 구원. 자녀 양육, 부부관계 이게 아니라 구원이 그 설교의 핵심이었거든요. 창세기 2장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 구원을 위하여. 보세요. 창세기 2장을 그냥 짧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사도행전 2장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다 빼버리고 중요한 흐름만 정리해보면 핵심이 구원이에요.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오순절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진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지구상에.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120명.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12명이잖아요.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했다. 첫 설교입니다. 21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요엘서를 인용했는데 요엘서의 맨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이 심판의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이 핵심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각 사람은 이게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내용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구원을 받을 거라고. 구원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죄 용서를 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성령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이 성령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인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40절.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무엇을 받으라고? 결국 구원의 이야기잖아요. 결국 구원의 이야기. 첫 설교 때 요엘서 2장을 구약의 요엘서 2장을 인용했는데 그 요엘서 2장의 핵심 내용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구원을 받을 거라고.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삐뚤어진 세대에서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렸으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그게 설교의 핵심인 거거든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우리의 생각과 이 구절 잘 보세요. 우리의 생각과 시간을 쓰는 데 있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잃어버리고도 기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가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시간을 쓰는 데 있어서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을 잃어버리고도 우리가 기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것은 소금이 짠맛을 잃어가는 것이요 빛이 밝음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바울 삶의 고난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지 바울이 자기 삶 속에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겪는 고난을 거기에 기록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디모데가 위장병을 앓았어요. 그것은 교회를 인도하면서 오는 수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그가 받는 고난 속에서 오는 고통이었거든요. 저는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올해 교회가 구원의 힘찬 행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연말에 우리 오승은 자매가 작년 말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예. 오늘 와 있죠? 승은이. 근데 아이들이 성수도가 틀리기 때문에 어떤 아이는 좀 빨리 받고 어떤 아이는 늦게 받습니다. 이거는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그냥 그 아이의 어떤 환경 속에 또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정상보다 더 빠를 수도 있고 정상일 수가 있고 더 늦을 수도 있고. 자, 어쨌든 승은 자매는 중3의 나이에 세례를 받았어요. 저는 이제 세례 받다는 표현보다는 구원받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세례는 구원의 상징적인 사건인 거거든요. 그 현상을 보면서 아 구원이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그걸 보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허락한 하나의 예식이거든요. 진짜 의미는 구원받은 거거든요. 승훈이는 세례 받을 때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성령님을 영접하는 말미암아 저게 승훈이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저기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안에도 또 구원의 길로 돌아와 있는 분이 또 여러분 계세요. 구원의 문 앞에 길 입구에 한 발을 걸쳐놓은 분들이 좀 계세요. 여기 이제
아직은 두 발도 안 들어오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 한 발 거치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한 발 들어오고 마지막 한 발마저 옮겨야 되는데 대가기선이 필요한 분도 계시고, 어쨌든 교회의 목적은 구원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교회에 쏟아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 올해 많은 구원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 올해 정말 많은 구원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강정자 어머니, 아멘. 아멘.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의 생각과 시간을 쓰는 데 있어서 구원. 그 다음에 우리 제자들의 교제의 중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저께 이곳에서 우리 형제들이 얘기 들으셨어요? 3년 전부터 나왔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텐트 치고 자면서 남산도 가보고 먹고 운동하고 교제하고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그걸 드디어 우리 강스만 형제가 있는 그 그룹에서 여기서 텐트 치고 여기서 자고 밥 해 먹고 탁구 치고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참 우리가 꿈꾸던 그런 계획이었었는데 어쨌든 이런 친밀한 교제들이 계속 우리 안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자들의 교제의 중심, 말씀과 기도. 전도서 7장 11절. 지혜는 유산을 받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이니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 덕을 보기 때문이다. 지혜. 12절.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지혜도 사람을 보호하거든요.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보세요. 지혜가 그 지혜의 소유자의 생명을 보존하여 준다는 것이다. 이 번역본은 표준세 번역이 아니라 다른 번역본이에요. 근데 더 이게 보세요. 그 지혜가 그 지혜자의 생명을 보존하여 준다는 것이다. 지혜는 우리를 보호해 준 정도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그 지혜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거든요.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골로새서 3년 10절을 보게 되면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핵심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있게 하라. 그리고 그 풍성한 말씀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니 하나님의 지혜를 서로 가르치고 격려하고 충고도 주어라. 그리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위에 찬양하여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 100% 지난 3년간 모든 지역 모임에서 우리 모임의 중심은 말씀의 나눔과 기도였습니다. 아멘. 어디에서 모이든지 간에 우리는 일단 배고픔을 달래고 나서는 항상 각자 배운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차에 들어가든 아니면 길거리에서든 추워서 어디에 들어가든지 간에 이마트 제자 만족센터에 앉든지 간에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먹고 운동하고 수많은 좋은 추억들이 많지만 그런 시간도 너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임의 중심은 항상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통해 배운 걸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제 명동 3 바이블톡이 있어요. 명동 1 바이블톡은 저쪽에 강수만 형제를 중심으로 인여 형제, 장현이 또 은식 형제, 그 다음에 오세일 형제 시작해서 그 자매들과 함께 한 그룹이 있고 명동 2 그룹이 팀부모 바이블톡이라 해가지고 우리 경석 성일, 그 다음에 금명 형제, 그 다음에 동갑이 형제, 그리고 태규 형제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명동수의 발턱에 박태길, 윤영목, 원래 오마스 형제 있었는데 오마스 형제는 여러 가지 필요 때문에 일단 명동 2 그룹으로 오늘부로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명동 3 발턱을 제가 직접 인도할 생각인데 아내와 함께 자꾸 그룹을 없애기보다는 자꾸 키워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박태길 형제, 윤영목 형제와 함께 거기에 우리 윤 교수님도 있고 함께 이 그룹을 멋지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앞으로 주일날 식사하고 올라와서 우리 한 주 동안 영적으로 배우고 깨달은 것을 서로 나누고 또 격려하고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함께 나누지 않으면 오래가는 진실된 소금의 우정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먹고 헤어지는 것은 세계에도 동호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맛집 찾아 돌아다니면서 그 먹고 즐기는 모임은 세상에 넘치고 넘칩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을 나누는 모임이 없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함께 나누지 않으면 오래가는 진실된 소금의 우정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룹의 형제자매들이 영적으로 더욱 친밀해져야, 영적으로, 인간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더욱 친밀해져야, 그래야 서로를 잘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모일 수 있는 사람들 모여서 이걸 해왔지만 앞으로 주일날 예배 후에 올라와서 함께 정말 죄로 고백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걸 나한테 보여봐,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한다고, 우리가 배운 걸 나눔으로 말미암아 말하면서도 내가 보호되고 또 그걸 들음으로써도 또 내가 격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멋진 그룹을 아내와 함께 세워가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원하시는 부부관계, 하나님 원하시는 부부관계, 말라기 2장 14절 15절. 그러면서 너희는 어찌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왜냐하면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단계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제물을 안 받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뭐 기분 나쁘세요? 제가 이렇게 제물 드렸으면 받으시고 뭐 감사하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어찌 이러십니까? 네가 배신한 젊은 시절에 네 아내와 너 사이의 증인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결혼식 할 때 내가 증인으로 섰다고, 주례할 때 주례사가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네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역을 하고 네 아내랑 결혼했는지 그 증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고 너와 계약으로, 언약으로 맺어진 아내이다. 아니야. 한 분이신 그분께서 그 여자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몸과 영이 그분의 것이다. 빨간색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그러므로 너희는 제 목숨을 소중히 여겨 젊은 시절의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배신하면 네 제사 내가 안 받겠다고. 그게 말라기 내용입니다. 자, 또 그 왜 부부관계가 중요하냐면 거기 밑에 쓴 거 보세요. 한 분이신 그분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뭘 바라느냐 너희들한테. 만약에 결혼했다면, 만약 너희들이 결혼했다면 그 부부관계 중에 뭘 바라겠냐고.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godly 후손, 영적인 후손, 믿음의 후손이라고. 그래서 우리 부부관계 생각하면 어떤 시장에서 어떤 집에서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그분 앞에서 계약을 맺고 평생의 사랑과 헌신을 약속하고 맺어진 것이고, 증인이 주례 선생도 아니고 들러리들도 아니고 하객들도 아니고 하나님. 내가 증인으로 있는 이상 너는 그 언약을 깨지 못한다고. 이 아내를 변신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미국에 있는 누구죠? 한상우 정균환 부부를 통해서 하기도 하죠. 한 달에 한 번. 그거 말고 우리 강수만 형제가 우리 결혼부 소그룹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제를 갖고 아주 중요한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결혼에 관한 교제를 갖고 함께 모여서 함께 읽고 발표하고 경험을 나누고 다시 그 관계를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우는 모임을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1월 달에 시작을 하고요. 예. 네, 지금 일단은 새 커플. 예, 새 커플로 일단 1월 달에 시작이 되면 그게 잘 한 코스가 끝나면 그 코스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시 그 다음 코스를 필요한 사람들이 또 발란티하게 되면 그들을 서빙할 수 있도록 그 모임이 시작됩니다. 부부관계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서 그 기초 위에 다시 세우면 첫 단추가 만약에 잘못되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첫 단추부터 다시 깨야 되거든요. 다시 우리가 놀라운 그 관계들을 세워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유, 왜 지가 이렇게 웃어? 야, 결혼부에서 나는데 지가 이렇게 웃어? 아이가 웃는 것을 말리지 말라. 하나님이 나는 저와 같은 자의 것들이다. 야. 예. 이 보면 왜 그게 부부관계가 중요하냐면 자성과 연결이 돼 있어요. 왜 봐봐요. 네 아내를 배신하지 말라고. 그 여자도 하나님이 몸과 영을 다 만든 거라고. 네가 나 증인 세워서 결혼하지 않았냐고. 평생 사랑하겠다고.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 뭐가 안 되냐면 한 분이신 그분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후손. 믿음의 후손이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의 후손.
믿음의 후손이 없으면 지구상에서 하나님 믿는 신앙이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믿음의 후손은 그 부모의 영향에 의해서 만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사는 삶의 증거가 없이, 그 가르침이 없이 믿음의 후손이 생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이가 부모 맨날 싸우는 모습을 보면, 각방 쓰고 무섭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아이가 미래에 무슨 희망을 가져갈 수 있겠어요? 부부관계는 본인들의 정신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행복뿐만 아니라 그 후손에게도 100%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가 네 아내를 배신하고 아내를 이렇게 멀리하고 엉망으로 살면 어떻게 너희 사이에서 믿음의 후손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너희는 지 목숨을 소중히 여겨 젊은 시의 아내를 배신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인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제가 미국 어떻게 인터넷에서 기사 보다가 그냥 바로 번역할 시간 없어서 갖고 왔는데, 여기 보면 미국에서 결국 이혼으로 끝나는 결혼부의 비율이 얼마 되는가? 미국에서 모든 결혼부의 거의 50%는 이혼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별거로 끝난다는 정확한 통계가 있어요. 연구자들은 추측하기를 첫 번째 결혼한 사람들의 41%는 결국은 이혼으로 끝난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결코 결혼 생활이 쉬운 게 아닌 거거든요. 일본에 있어서 이혼율이 물론 미국보다는 더 보수적이기 때문에 훨씬 적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30% 정도인 거예요. 그렇죠? 새 결혼이 일어나면 그중에 한 커플은 이혼을 해요. 근데 이 비율이 어느 정도냐면 일본은 1950년대보다 이혼율이 4배가 늘어났고 1970년대보다 이혼율이 2배가 되었다 그랬거든요. 결코 결혼 생활은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가지 않으면 세상이나 교회 아니나 다를 거 없어요. 똑같아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한 장로가 얘기하기를 어떤 사람은 결혼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한 사람도 있다고. 말씀 위에 관계를 세우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가 옛날에 목사가 되었던 집사가 되었던 아니면 성경을 딸딸이 배웠던 아무 상관없어요. 결혼이라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롭게 배워가지 않으면 결코 쉬운 길이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자녀의 양육. 한 분이신 그분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후손이다. 이혼율뿐만 아니라 통계를 보게 되면 제가 갖고 오지 않았지만 실제로 부부로 살면서 부부같이 살지 않는 서로 갑방을 쓰며 그냥 월급을 경제 공유하며 그런 기쁨이 없이 사는 퍼센티지가 20%예요. 50%가 이혼, 20%는 그 형식적인 부부관계. 과연 얼마나 적은 사람들이 하나님 준 이 축복의 관계를 누리면서 그걸 후손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겠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위에 함께 세워가야 되거든요. 창세기 18장 19절 하나님 원하시는 자녀 양육.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는 데서 한 것이다. 아시겠죠? 이거 수백 번 봤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 물론 그 믿음도 놀랍지만 자기 자식 때만 믿음이 놀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전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그 믿음을 가진 후세대가 살아남아서 하나님 여호와 신앙이 예수님 신앙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속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에베소 6장 4절 아버지 된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자녀를 열받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아이가 열을 받으면 어떤 것도 못 가르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게임이 끝나버려요. 첫째 아이가 노엽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거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것을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저도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해오던 게 있어요. 저도 저녁에 가족이 항상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잡니다. 저녁 11시에 우리는 맞잖아요. 11시에. 찬이가 공부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편할 때 그때 11시에 모여서 항상 거의 10몇 년을 우리가 어떻게 쓰든지 간에 이것을 해왔고 지금도 어저께도 했고 각자 모여서 어쨌든지 간에 말씀을 읽고 그리고 각자 배운 걸 나누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면은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 게 아니라 그나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뿌린 씨앗의 열매는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니라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내가 죽고 난 다음에서라도 그 열매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지도 아버지가 되면 내가 생각나겠지. 내가 왜 그 말 했는지 지도 알겠지. 계속 하는 거죠. 진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저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끝냈는데 왜 하냐면 제가 어느 날 외국 설교를 들으면서 큰 감명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목사가 설교하는데 영국 교회에서 이슬람 교도들이 아이들 과외시키는데 과외 과목이 코란이에요. 종교 신앙을 과외시키는 거예요. 알라 신을 잘 믿으라고. 네가 알라 신을 잘 믿어야 잘 살게 된다고. 그게 상류층 이슬람 안에서는 그 안에 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교사를 사용해서 돈을 주고 우리 아이에게 코란을 제가 가르치라고. 자녀들 신앙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야, 우리 부모 중에, 목사 중에 아이를 신앙으로 잘 가르치기 위해서 과연 과외를 시키는 사람이 있을까? 제가 그때 충격을 먹었어요. 그때 제가 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남의 자식은 내가 함부로 할 수는 못하지만은 내 자식만이라도 분명히 가르쳐 있고 나는 하나하고. 둘째, 주일학교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아이들의 그 영혼의 나이테에 제가 목사로서 들어가서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목사의 권위로서 중요한 교리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자라면서 그것이 다 떠오르지 않을까요? 주일학 선생님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래서 저도 어떻게 쓰든지 간에 주님의 훈계와 훈련, 세상의 훈련과 훈계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아이들은 다 교회 안으로 돌아올 거거든요. 중학교 때 들어온 아이들,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들어온 아이들, 대학교 때 들어온 아이들, 그리고 싱글이 되어서 돌아올 아이들도 있고 결혼해서 돌아올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 돌아오는 시간은 우리가 결정을 못해요. 아버지가 탕자 돌아올 때 돌아오라고 알 수가 없잖아요. 기다린 거 외에는 한 게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언제 돌아올지 그는 우리의 주권이 아니. 하나님 주권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 그들이 배웠던 어린 시절의 그런 성경 구절들이 떠오르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것이 제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연락을 하고 하늘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 영향을 주는 것뿐이거든요. 저는 어저께 이 주님의 훈계로, 주님의 훈계와 훈련으로 길을 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로 방송을 하나 본 게 있었는데 어떤 주가 있었냐면은 읽어볼게요. 미국 대통령을 위한 복음주의자들 모임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걸 유튜브에 라이브 스트림으로 트럼프가 그 교회 그 목회자들 복음주의자들 모임에서 한 설교를 그 내용이 1시간 30분짜리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연사로 트럼프 대통령이 초대되었고 목사들이 다 참석한 가운데 트럼프를 가운데 세우고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의 보수적인 교회들은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너무 진보적이기 때문에 낙태 찬성하고 이슬람교 찬성하고 동성애 찬성하고 이게 민주당이거든요. 힐러리. 하지만 트럼프는 성격은 좀 거지 같아도 이분이 보수적인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보수적인 기독교는 이 사람을 밀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기독교를 보호해야 되니까. 근데 그가 제일 먼저 이제 땡큐 뭐 트럼프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한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부부에게 감사하다고 먼저 인사를 전합니다. 대통령이. 그게 누구냐면 제임스 dob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르지만 이 제임스 dob슨이라는 사람은 오죽하면 대통령이 올라오자마자 그 사람 얘기를 하면서 인사를 하면 고맙다고 하겠어요. 미국의 기독교 가정사역의 1인자가 바로 이 제임스 dob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미국 기독교 가정사역의 기초를 놓은 사람. 우리 교회 자녀 양육이 이 사람의 가르침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심리학 박사인데, 교육학 심리학 박사인데 철저하게 성경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배웠던 모든 세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에요. 아이를 이렇게 키우라고. 내가 배운 세상 심리학 관점이 아니라 내가 이걸 배웠지만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걸 내가 확신하니 이거를 수단으로 삼아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라고. 아이들을 맴매도 하고 디스플린도 분명하게 하고 이런 관점으로 책을 쓴 분이거든요. 철저히 성경적인 자녀 양육을 얘기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온누리에서 이 책을 많이 번역을 했어요. 제가 몇 권 갖고 있는데 같이 나눌 게 없었지만 어쨌든 이분의 이런 철저히 성경적으로 아이들 맴매도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디스플린하면서 훈계하고 훈련시켜 키우라는 이 방향성 안에 ICOC 교회들이 함께 있는 거예요. 방향성이. 그래서 우리 교회의 자녀 양육 방식은 철저하게 성경적인 보수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도 찬이를 키웠고 그리고 준이를 지금 키우고 있어요. 물론 안 바뀌지만 제 태도는 바뀐 게 없어요. 그들이 쓴 많은 책들, 이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우리 장로교 가장 보수적인 교단 장로교에서 가장 보수적인 신학교가 총신대학교인데 총신대학교 목회 신학 교재가 바로 이 방향에서 쓰여진 책들이거든요.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성경적으로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제가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시간이 될 때마다 이런 책들을 요약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양육하는 거나 우리가 우리 자신 양육하는 거 원리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철저하게 성경적 토대 위에서 자녀 양육을 해야 될지 가끔 제가 설교할 때 주일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다 키우셨는데 아멘 하시네.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디 차이 나냐면 처음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나무가 이렇게 벌어지면 굳어지면 다시 펴지지 않잖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를 언제 거두냐면 그 아이가 다 컸을 때 그때 그 양육의 열매를 거두는 거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다 어느 정도 거두지만 진짜 거두는 거는 그들이 성인이 됐을 때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둘 거거든요. 우리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아이들을 양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통과하겠습니다. 통과.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는 올해부터 마지막 끝내겠습니다. 올해부터 주중 예배 때 신약 서신서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서 한 주에 한 장씩 우리가 함께 공부해 나갈 텐데요. 어쨌든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거든요. 이게 앞에 빠뜨리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는구나. 시간 때문에. 영적인 삶에 분명한 나침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비게이터? 나침판이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없고 나침판이 있어요. 나침판을 사용했지만 나침판이 없을 때는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하늘을 보고 북성을 보고 이거 북쪽이구나. 절대 바뀌지 않는 별을 보고 모든 여행자들이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거든요. 바람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별을 보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마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결정적인 좌표가 별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거 의지할 수가 없어요. 내비게이션 없죠? 뭐 지도 없죠? 뭐 뭘 보고 오겠어요? 결국은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온 거거든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바빌로니아에서 그의 별을 보고 무엇을 보고요? 별을 보고 하늘의 별만 보고 온 거예요. 별을 보고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이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습니다. 9절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 위에 별이 멈춘 거예요.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시작도 그 별을 보고 오는 과정에도 별을 보고 멈추는 것도 별을 보고 멈추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때 오직 한 가지만을 좌표로 삼은 거예요. 그게 그 별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한 가지 흔들리지 않고 정확한 좌표만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세상에 수많은 경제기사, 정치기사, 얼마나 많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세상의 지혜와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좌표 삼아 우리가 날마다 나가야 됩니다. 아멘. 가장 강력한 나를 위한 가장 지혜로운 설교는 주일 설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매일 아침 아니면 점심 저녁 내가 마음을 열고 있는 큐티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설교입니다. 아멘. 그 설교를 듣지 않고 주일에 나와서 영감 받겠다고 앉아있지 마세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그 설교 quiet 타임이 되어졌을 때 주일 설교가 우리가 함께 교회가 어디로 갈지에 대한 의미가 있지만 그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설교 quiet 타임이 없는 상태에서 주일에 와서 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어보자.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날마다 하나님 보여주는 좌표를 향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2020년도 정말 저나 여러분 모두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정말 마음이 집중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날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루하루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주중 예배 때 신약 서신 서술을 공부합니다.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서 한 주에 한 장씩 형제들 4명 2달 전에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준비해서 수요일날 발표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딱 먼저 4분을 택했어요. 시간을 내서 과거 경륜이 있던 경험이 있던 아니면 시간이 가능한지 또 발표하는 능력, 일단 먼저 4분을.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본문을 읽어봐야 됩니다. 다음 주 갈라디아서 1장을 먼저 읽고 주중예배 나오시는 분들, 인터넷 예배분들은 미리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전제하에 이 사람이 본문 정도는 다 읽었지라는 전제하에 그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거든요. 왜 이런 강해 설교를 시작했냐면 갈라디아서, 에베소 다 해나갈 텐데 왜 시작했냐면 지금까지는 형제들이 올라와서 우리의 경험을 나눴어요. 우리의 경험을 통한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말씀, 주관적 해석을 나누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주석을 통해 이해할 때 우리의 신앙과 삶도 더 성경적이 되고 더 힘이 생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중 예배는 형제들이 올라와서 내 삶에서 느낀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나눴다면 이제는 철저하게 말씀 밑으로 내려가서 그 말씀을 객관적으로 여러 주석서를 참고해서 수많은 책들이 있으니까 철저하게 하나하나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가 깨달은 말씀이 아니라 2000년 동안 밝혀진 그 말씀의 진리들을 잘 설명하는 그러한 시간을 주중예배에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중예배 때 인터넷에서도 꼭 잘 들어주시면 첫 순서가 강승만 형제가 먼저 합니다. 두 번째 서영수 형제가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상일, 네 번째 송금희 형제가 합니다. 그리고 장이 많아서 정리가 안 된 내용들은 제가 주일 설교 때 약간 더 보충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보완하든지 해서 어쨌든 한 주에 한 장씩 해서 올해 말까지 쭉쭉쭉쭉 한번 나가볼 예정입니다. 만약에 지치면 설교자를 좀 바꾸고 그리고 다 지치면 다시 또 쉐어링 좀 하고 어떻게 쓰든지 간에 우리가 말씀이 이 안에 풍성해질 수 있도록. 자, 그리고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 설교 후 반응 및 광고의 시간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 누가 올라오잖아요. 반응하려고. 근데 반응을 한 사람이 하지 말고 설교가 끝나자마자 약 3분 정도 각자 기도하는 시간으로 각자의 반응 시간을 갖고 그 다음 올라온 형제가 광고만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거를 한 10몇 년 전에 우리 한 어머님이 야, 일반 교회들은 설교 끝나면 좀 이렇게 생각도 하고 설교에 대한 반응도 할 수 있는 준비 시간을 주는데 기도도 하고 우리 교회는 끝나면 박수 치고 나가버려가지고 도대체 감동이 이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설교 끝난 다음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우리 교회 전통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교회는 꼭 처음에 노래 3곡 불러야 되고 순서가 있어요. 바꾸면 사람들이 마음 힘들어해요. 뭐 다른 교파로 넘어간 줄 알아요. 그래서 하지만 제 생각에 그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도 어떠한 자매가 제안을 했는데 저는 좋은 포메이션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 여기 올라올 때 제일 힘들어하는 순서가 성찬하고 광고예요. 반응이에요. 반응이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잘해야 번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잘해도 문제 못해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올라온 형제는 광고만 하고 그냥 3분 정도 음악이 나오면 그냥 그 설교 들은 걸 가지고 마음의 결심을 하던 기도를 하던 그렇게 묵상하는 시간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윤여명 형제가 부탁을 드렸고 윤여명 다음 주부터 3분 동안 잔잔한 성취한 피아노송을 들려주시면 이제는 여기 올라오시는 형제들은 절대 반응하지 마시고 제 설교를 함부로 재단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설교하지 마시고 그냥 광고만 하는 것으로 저도 마음이 보호되고 여러분도 마음이 보호가 되고 모두가 마음이 보호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끝났네. 자,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해서 올 한 해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신앙과 삶을 다시 생각해 봤을 때 그 시작은 말씀이요 역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좋은 일이 벌어지든 나쁜 일이 벌어지든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목적, 모이는 목적, 예배드리는 목적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지자들의 교제의 중심 먹고 마시고 놀러도 가고 운동도 하고 아멘. 하지만 중심에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 우리의 부부관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관계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 양육 좋은 고등학교 아멘, 좋은 대학교 아멘. 하지만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경건한 자녀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우리 부모들이 책임을 지고 하나가 돼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삶의 분명한 나침판 사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매끄럽도 아니고 집사 모임도 아니고 평신도 협회도 아니고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 하신 설교를 잘 들으시면서 우리 주일날 함께 모이는 2020년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